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스물여섯 개 장로교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연합을 다짐하는 한국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이 제26회 MK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3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길 소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6회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26개 장로교단 지도자들은 신앙을 회복하고 화합의 역사를 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6회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말씀에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함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낙오 없이 들어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26개 장로교단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분열과 세속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또 부흥 기도회를 통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로서 다음 세대에 복음의 소망을 전수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일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장총 천환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장로교회가 감당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돌아보며 성숙한 장로교회로 화합의 역사를 써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받은 은혜와 도전이 새롭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장로교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한장총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부터 날마다의 개혁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또 장로교회의 연합에 전심전력하며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 등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에선 교육과 신학, 선교와 문화, 복지 부문에서 각각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석좌 교수, 주바라기 선교회 하재호 목사, 제오 영도교회 서일권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대회에 앞서 오전에는 미래포럼이 열렸습니다. 장로교 헌법의 이론과 실제란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선 시광교회 협동목사인 이재국 박사가 사무엘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 신수론을,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장로교 신학에서 본 천국의 열쇠들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 콤캐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모국으로 초청하는 제26회 MK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캠프엔 60여 개국에서 모인 3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23 한국 선교 현황 보고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선교사 자녀, 일명 MK의 재입국도 늘어 이들의 정체성 문제를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낯선 국내 문화에 대한 선교사 자녀의 어려움을 줄이고 한국 사회에 재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인 콤캐드가 개최한 제26회 MK 리더십 캠프에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엿새 동안 열릴 이번 캠프에선 청년 MK들이 청소년 MK들의 멘토로 참여합니다. 어린 선교사 자녀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선후배 MK들을 만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제 MK 리더십 캠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선배들도 물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선거지 생활을 하면서 하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날 개회식이 미국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콤캐드 김백석 원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MK들이 존귀한 자로 오롯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리시고 즐기시고 존귀한 자로 세움받아서 여러분 흩어졌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가자 부모 대표의 응원사와 고등부 선교사 자녀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MK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은 서로 사는 나라는 다르지만 MK 선후배로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 자녀로서 살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같은 MK로서 그들이 겪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러 넘쳐 보내고 싶어서. 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선배님들한테서 선교지의 위기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MK 리더십 캠프. 수많은 MK들을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세우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2024 UN 국제기구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칼빈 대학교 연수팀이 미국 워싱턴의 빈민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과 교직원, 학생들을 포함한 연수팀은 워싱턴 DC의 흑인 빈민가 노숙자 쉘터를 방문해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노숙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황건영 총장은 예수님처럼 낮은 데 처해 있는 빈민가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도 빈민가 노숙인들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걸 경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이 친구들이 손을 내어주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왔고. KCAF 2024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제1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를 개최합니다. 그림행전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원도 기독교 미술인협회와 백석대학원 기독교 미술인 선교회를 비롯해 만나교회와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미술인 선교회 등 작가 151명이 참여해 3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제4차 로잔대회 주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의 본문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며 작업한 작품들로 구성됐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는 오는 15일까지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이 강원랜드 카지노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정선세일교회 정석용 목사는 카지노에서 딴 돈은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만 533명이 부산 새기록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기록교회 손연보 목사는 동네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수백 명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전도를 위해 고민하고 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구역이 함께 협력해 이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이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1000명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안추는 여성이 교회 인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빠진 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교회 현실이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안추는 오는 9월 열릴 총회에서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1000명의 서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오는 19일 제21회 총선평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21회 총선과 위성정당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허석재 입법조사관 등이 강사로 나서 현 선거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가 2024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연회별로 교사대회와 교사 강습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특별히 남부연회와 힐탑교회에서 준비한 이번 강습회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교회와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예슬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와 힐탑교회 교육부가 준비한 2024 교사초청 교육자료 전시와 성경학교 강습회. 대전 지역 외에도 구미, 청주 등 90여 교회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율동과 찬양을 배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10년째 강습회를 섬기고 있는 힐탑교회만의 특별한 교육 자료와 아이디어가 공유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힐탑교회 호대선 목사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루 반나절 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강습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날 강습회는 교육자료 전시를 시작으로 찬양과 율동교육, 2024 여름성경학교의 주제 기도 할렐루야에 대한 해설이 이어졌으며 영아부터 초등부까지 연령별 공과교육과 특별활동, 자료 나눔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운동장이라는 그 안에서 기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언제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통로로 그런 운동장을 이번에 컨셉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기도 훈련 받고 또 기도를 삶 가운데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힐탑교회는 참석한 모든 교사에게 공과교재와 식사, 자체 제작한 에코백을 제공했으며 21개 교회에 성경학교 지원금 60만 원과 현장에 전시된 교육자료를 40개 교회에 나눠줬습니다. 올해 교회학교 교사로 처음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막막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교사 강습회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다양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설명도 들으니까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도 용사로 이제 더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는 6일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지정식을 화목제일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지정식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신앙을 지키다 인민군 총칼에 순교한 엄주선 강도사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 심우했던 화목제일교회를 순교사적지 제10호로 지정했습니다. 앞선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순교자의 신앙과 유산을 잘 이어받아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적 지정 증서가 김영재 담임 목사에게 증정됐고 순교자 유족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살아있는 순교자로 징송받는 센터밀 목사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천사운동이 주최한 음악회에는 순복음 축복교회 오영대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무슬림에 납치돼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센터밀 목사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무슬림 테러로 턱뼈와 치아가 없어 죽으로 식사를 이어왔던 센터밀 목사는 현재 회복을 위해 한국 교회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현지에 18개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콘서트는 재즈 피아니스트 서미미 밴드가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며 센터밀 목사의 회복을 기원했으며 성도들의 헌금은 전액 수술비로 사용됩니다. CTS 충북방송은 개국 20주년을 기념해 4일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인 충주 리바운드 처치를 개최했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 목회자와 교계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목회 컨퍼런스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담대한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는 100세 시대 크리스천의 생애 설계와 경제 생활의 방향을 제시했고 빛과 소금 교회 김한원 목사는 탈 종교 시대 다니고 싶고 뿌리 내리는 교회의 구체적인 방안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천 더세움 교회 정동명 목사는 교역자 팀 관계 구축과 일상 주목 사역, 투명한 교회 운영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비전 등 건강한 목회의 4가지 핵심 요소를 전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전교인 초청 아주 특별한 밤 부흥회를 한 주간 개최했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다란 주제로 진행된 부흥회에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교회에 신선한 은혜가 주어지는 부흥회를 통해 복음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새이름교회 손재성 목사는 복음과 함께하는 기도의 용사가 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부산 목사찬양대 파노플리아 콰이어가 지난 8일 창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온천교회 안용훈 원로 목사는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목사찬양대는 2018년부터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을 4회 섬겨왔으며 올해 파노플리아 콰이어로 정식 창단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신임 총회장을 만나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 회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리고요. 총회장이 된 시점 볼 때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시점이고 또 교단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난적한 문제들이 있고 해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 또 사명감이 큽니다. 그래서 총회장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총회 임원들하고 또 본부 직원들하고 우리 교단의 순교지 순례하면서 그 순교자들의 그 정신, 신앙 그걸 좀 본받고 싶어서 거기로부터 제 일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총 회장님 총회장으로서 이제 교단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이 너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집중해서 뭔가 노력해 나가실 어떤 사역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 118년 차 우리 교단 총회의 슬로건이 회개와 상생으로 다시 뛰는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 교단의 회개 기도 성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총회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단의 30대, 40대 지도자를 돕고 또 현재 목회 전선에서 우리가 지교회를 좀 도와주는 그 일을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규모가 좀 작은 교회들은 더 그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교회들을 위한 어떤 교단 차원의 정책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려운 시대에 개척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전히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그동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했는데 이번에 3040 목회자 교회 개척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목회자에게 중요한 자질인 설교 능력을 향상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교단이 적극 지원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저희 교단에서 고급의 종합 건강 검진을 저희들이 지방의 협력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혹시 질병이 있다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또 교단이 어려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 매우 심각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러한 문제 어떤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성총회가 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종교계는 종교계가 또 해야 될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한국의 저출산은 인구 재앙이라고 할 만큼 굉장한 위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도 회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국가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때 그 당시 교계가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원리에 대해서 산하제약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과거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교계에서 또 우리 기독교 매체들에서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보태고 우리 교회들은 또 결혼을 장려하는 또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운동 또 그런 격려 그래서 결혼한 세대 또 출산하는 세대에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힘쓰면서 교계 단체와 더불어 함께 협력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이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성총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 교계의 연합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참 잘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런 면에서 지금도 열심히 한성연 또 한교총 뭐 이런 연합기관에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좀 서로 신학 이념이나 사상이 조금 양극단에 있는 분들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고 또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 우리 교단이 또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류가 굉장히 만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류 또 사회 변화 속에서 기성총회가 어떤 또 역할과 또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우리 교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뭐 동성애라든지 또 성차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곧 총회장 직속에 동성애 및 성차별 금지법 대책 TF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교단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최근에 열린 우리 한국성결교회 연합회 총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대사회적인 문제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무색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을 늘립니다. 환경부와 서울 아리수본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식품 용기를 생산할 때 수거된 무색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재생 원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먹는 물과 음료 7개사는 재생 원료를 최소 10% 이상 사용한 식품 용기를 생산하는 한편, 환경부는 재생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 용기에 관한 검사를 통해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은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 취득 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과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 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통일연구원이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했습니다. 2024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등 헌법적인 가치에 기반한 통일 비전 제시와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북한 바로 이해하기를 통일교육의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4 통일 문제 이해와 2024 북한 이해 총 2권으로 발간된 통일교육 기본교재는 각 2만 5천 부를 발간해 각급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올해 세계 100대 공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최근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공항에서 도하 하마드 공항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이어 인천국제공항을 3위로 선정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스카이트랙스 조사에서 톱3에 뽑힌 건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인천공항은 올해 처음으로 스카이트랙스 평가에서 세계 최우수 가족 친화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경찰이 폭염 속에서 세 자녀를 차 안에 1시간 동안 방치한 채 쇼핑한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외신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에 방치돼 있던 4살, 2살, 1개월 된 아이들이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가게에서 아이들을 방치한 채 1시간 동안 쇼핑을 즐긴 엄마를 체포해 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모로코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인물과 생물권 프로그램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창녕군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지적 가운데 하나로 높은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를 지닌 지역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창녕군을 포함해 제주와 고창, 순천 등 총 10곳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300년 동안 절벽에 박혀있던 이른바 프랑스판 엑스칼리버로 불린 검, 귀랑달이 사라져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외신은 프랑스 남서부 옥시타니 로트 지역 도시인 로카마두르 절벽 10m 높이에 박혀있던 녹슨 검, 귀랑달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귀랑달로 불린 이 검을 누군가 훔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